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대부분의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특이하게도 하박국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의문을 질문하고 또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3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구성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 한 사람을 위한 성경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왜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동일하고, 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 늘 묻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또 한 명의 하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박국은 이 남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서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이후였고, 그리고 이 남유다는 비록 멸망하지 않고 겨우 생존했다 할지라도 멸망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회가 멸망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또 힘을 가진 악인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멸망을 목전에 둔 사회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박국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이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의인들이 억압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박국에게 심각한 고민이고 문제였으므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장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 왜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왜 의인들은 고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또 악인들이 번성하도록 하십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장 6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왜 이렇게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갈대아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갈대아 사람이란 이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따져 묻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그 악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이 남유다를 이방 민족인 그리고 그 당시에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던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가 침략하고 정복한다는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것이 1장 13절 말씀입니다.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뒷부분을 보시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여기서 이 악인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남유다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벌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두 가지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2장 8절입니다. 함께 2장 8절 말씀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 8절 첫 부분을 보면 네가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네가 라고 지칭되는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바벨론도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고도 잘 되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당연히 내려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유예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것이 이 하박국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인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2장 4절에서 그 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죠. 한번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첫 번째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박국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것은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나라가 남유다를 침략할 터이니 이제 하박국을 비롯한 남유다의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인데,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이 남유다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삶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겠죠. 그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그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나 또는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죠.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가면서 이 유럽과 마주보고 있는 이 신대륙의 동쪽, 그러니까 미국의 동쪽 지방으로 대부분 이주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이 동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라는 것은 서쪽에서 금강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제 가상의 한 사람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미국 동쪽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서쪽 지방으로 가면 금을 캘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도 금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서쪽으로 자신도 그 거주지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실제로 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서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실제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번성하는 것, 그것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네가 믿어야 한다, 네가 믿어야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그 이상한 현실 속에서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네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박국아, 네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네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반평생을 혼자 사셨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그리 드문 일도 아니지만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내셨고 또 7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저를 떠맡아서 키우셔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우시면서 자주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참 기구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우리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아마 동일한 슬픔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사건이 일어나면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면 역시 슬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던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작게 나왔습니다. 그 학생이 크게 슬퍼할까요?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겠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난 것 때문에 많이 슬퍼하겠죠. 일을 대충 했다가 실패하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 상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죠. 그렇게 우리 삶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남편과 자식들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 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아, 지금 너의 삶에서, 너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 그런데 거기에도 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네가 믿어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도 믿음은 필요합니다. 내가 갑자기 이렇게 아프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부응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부응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어서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주의 일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박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따져 물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바벨론을 통해 이 남유다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3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지금 남유다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죠.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밭에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제 이 남유다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고 황폐하게 된 그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어떻게 반응하겠다고 말합니까? 18절을 보시면 그래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나라가 망한 것은 한 개인으로 치면 자기의 어떤 인생 전체가 완전히 망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상황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기쁜 감정을 만들어내거나 불러일으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황은 당연히 힘들고 슬프죠.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는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쁘지 않지만 기뻐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결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픈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애써 믿어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절한 절규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통영에 살고 있는 저의 친구와 그 친구의 어머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몇 달 전에 그 친구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내셨는데 꽤 큰 사고라서 차는 폐차를 할 만큼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님은 많이 다치지 않으시고 다리만 부러졌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승현이를 볼 수 있었는데,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때 죽었으면 천국에 있는 우리 아들을 볼 수 있었는데 라는 그 어떤 아쉬움을 담아서 하신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의 눈에 그 어머님은 통영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이 땅 그 어떤 사람보다도 순수하고 고결한 믿음을 가진 그런 한 성도로 보였습니다. 어머님을 이렇게 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어머님이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는 아들이 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암에 걸리자 그 암을 한번 고쳐보려고 그때까지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매달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어머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먼저 데려가는 것으로 어머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님의 아들이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고 또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와 슬픔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상처와 슬픔이 해결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가득한 그 상처와 슬픔을 이겨내는 힘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와 이 아픔과 이 고통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 비로소 그 상처와 슬픔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쉽게 보입니다. 반면 꼭 보아야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힘써 믿어야 합니다. 사실 슬픔과 고통은 없으면 더 좋은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더 많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슬픔 가운데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그 문제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이 사라지지 않으면 은혜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네가 그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는 힘은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는 그 슬픔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저는 슬픔을 주제로 한 4번의 설교를 계획하였고 오늘이 그 가운데 3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슬프다고 하여서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만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쉽게 재앙으로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 사실은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슬픔을 이기는 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슬픔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슬픔을 이기는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슬픔이 여러분을, 그 믿음이 여러분을 그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건져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해 힘들어하는 그런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힘써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막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겠습니다.